아멘. 아멘. 예,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소망과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 우리 이권희 형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진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머스트 공동체가 내일 모레 있을 복음 집회를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복음 집회를 못 가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함께 모여 복음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목소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온전히 받아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본문이 14장이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을 피신 다음에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강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파송이 된 우리 첫 선교사죠. 바울과 바나바 첫 전도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선포된 복음에 전심으로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바 예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유대 회당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애씀과 노력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즉시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실제가 되었는지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으로 다 이 선포된 말씀을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저 역시도 굉장히 정말 이 말씀, 전한 말씀대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예, 분명히 저는 굉장히 잘 전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저는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걸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거의 1시 정도까지 이렇게 누워 지냈던 예, 더 이상 이제 뭐 육체의 강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종합병원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발에 먼지를 잘 떨어버리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이 바울의 또 다른 여정지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고니온은 그들이 떠났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어떤 그런 지리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텐데 잘 기억하세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1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거리를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찬가지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그 언저리에 또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인들까지도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이 성경적 루틴이 있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보면 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방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날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더욱 복음을 세차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효력이 없는 어떤 그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효력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복음에 더 놀라운 표징과 기적들을 더해 주셔서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적대하는 자, 하나님 편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일 텐데 이렇게 두 파가 나뉘게 돼요. 이고니온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유대파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파와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파의 그 저항이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연결되고, 그때서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로와 더베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루스드라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나 아니면 사도행전 강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었던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익숙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장면을 볼 때, 야, 병 고침을 받았구나 라는 어떤 이런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특별히 복음 전도자 된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생겨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하는 자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를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시려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라든지 아니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만사가 형통해요. 라든지 어떤 이런, 물론 이제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지만 영혼이 믿음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했겠지만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최고의 신.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 기적을 베푼 자가 제우스 신이구나, 헤르메스 신이구나, 그들이 이 몸을 입고 왔구나라는 그런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런 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뭐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겪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중국에 갔을 때도 그때는 정말 모택동에 살아있다고 믿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그 지역에 가면 실제로 정말 그때 제가 한 26살, 27살 이렇게 되게 어린 나이였을 텐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되게 멋모르고 끌려간 셈이죠. 근데 가가지고 뭐 전도사랍시고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이 아프신 분 위해서 좀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갑자기 막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어떤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도만으로도 그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오지 같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 한 번으로 그 사람이 낫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신격화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인간의 마음의 1차적인 반응은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뭔가 되게 신령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숭배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액션을 보여요. 어떤 액션을 보이냐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통탄해하며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그런 어떤 사족에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지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 상황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두운 그 영안이 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셨었던 건데, 오히려 그들은 더 깊숙한 우상숭배 가운데로 빠져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통탄하면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통탄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통탄한 마음이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복음의 증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순종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 사도들은요, 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조치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우상숭배가 뭐예요? 자아숭배죠. 우리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 정도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 내가 뭔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 내가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내 판단이고 내 선택이고 내 주관이고 내 스타일이고, 이런 자아숭배자들이 똘똘 뭉친 이 세상 가운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자아를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는 사람을 아이돌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시대예요. 그죠? 아이돌 가수, 이게 아예 고유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가수면 가수예요. 어린 여자 아이들 그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여자 아이돌 그룹. 그죠? 그냥 이제는 우상이란 단어는 되게 트렌디하고 모던하고 세련되고 그냥 고유 명사와 같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 이제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현상이죠. 그런 그들에게 두 번째,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바른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바른 신앙의 시작이 뭐겠어요? 바른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직면하고 고민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직면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이거죠. 저는 이거 카톡을 보려고 여기다 놓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볼륨 조절을 하려고 여기다 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만져. 볼륨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한번 훅 이렇게 올리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게 돼요. 사실은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훑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독을 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쑥 올리는 순간 내가 훑고 지나간 정보들이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딱 봉착했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쏟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에너지들은 뭐냐면 세상 풍조와 오락, 즐거움, 혹은 반대로 근심, 걱정들로 우리의 생각이 온통 채워져 있어요. 이것을 자각하는데 모든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자신의 문제 앞에 딱 직면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비참함과 괴로움을 싸워 이겨내야 되는데 그 비참함과 괴로움을 싸워 이겨내고 싶지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는 이런 마음. 그래서 헛된 일로부터 자신을 탈출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오늘날 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땅 부딪혔을 때 그 충격에서 내가 왜 이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그 존재적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그 존재적 직면을 요리조리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 주님과 존재적으로 직면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누구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근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그 질문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로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적 직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직면을 끝끝내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견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단계를 넘어가면 세 번째 조치가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면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속된 말로 그걸 끄슬린다고 얘기하죠. 그냥 한번 복음 만난 그 느낌,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 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진 않아요. 실제적인 대가제별과 조치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 복음의 핵심은 이거죠.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의 핵심은 사람이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초청인 거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온갖 신들을 사랑하고 틈만 나면 모든 것을 신격화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큰 죄악이지만 지금 이 본문의 시대 이전까지,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지나간 세대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영원한 사망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17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뭐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반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DNA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DNA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달았지만 부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굴까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갈망은 아주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네. 그 비가 땅을 촉촉히 적시네. 그 촉촉히 젖은 땅에서 수많은 나무가 자라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네. 아, 창조주는 선하신 분이구나. 도대체 이 창조주는 누구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신격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막 제우스입니다, 막 헤르메스입니다, 막 이렇게 신격하는 그들 향해서 겨우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신격화된 두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딱 반응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그 창조주가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으면 너무 좋으련만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끔찍한 존재적 죄인인지 그 악함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지금 이제 무지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죠? 앞에 되게 무지한 사람들 많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제 계속 일반 은총의 개념을 막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의 그 무지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아까 몇 킬로라고 했어요? 예, 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거리예요. 이때 당시에 비포장도로 차 없고 걸어서 이동하고 뭐 가축 타고 이동해도 수일이 걸리는 곳이라고. 근데 그곳을 이 두 사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훅훅 읽어 나아갔을 때는 그냥 인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이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장면인 거예요. 그 어떤 추격전도, 그 어떤 좀비 영화도, 예, 이것만큼 사실적이고 무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20km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두 사도들이 거쳐온 그 모든 경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야. 어떤 사람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합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좀비 영화 보면 좀비들이 처음에 한 마리 이렇게 나타나다가 장면이 싹 바뀌면 5마리 이렇게 됐다가 장면 딱 바뀌면 갑자기 군중을 확 올려놓으면서 와 도망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쫓아오는 느낌. 120km를. 좀비도 120km는 못 쫓아올 것 같은데 120km를 쫓아왔어.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쫓아온 거리와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의 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방금 전까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우스랑 헤르메스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온 사람들한테 선동을 당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했었던 그 장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1세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때라고 얘기하는 단수예요, 단수. 즉 참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흡사 우리가 봐왔었던 무지하고 존재적 죄인의 그런 모습들,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장면들의 결정판 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참된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환난에 넘겨질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분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과 배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 막 넘겨준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하늘 가족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가 완성되기까지, 즉 주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괜히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않을 견고한 믿음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맞이할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저기 멀리
주님이 오시는 그 산자락 너머 끝까지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지키고 있었던 저 신부된 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령들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과 소름 끼치게 무서운 군중들의 배도로 돌을 맞아 죽을 그 지경에 이른 바울 곁에는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벤져스. 예. 우리 주변에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극심한 핍박을 나 혼자 어떻게 이겨내? 아니, 함께 손잡고 주님 바라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처음 그들을 파송했었던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로 무사 귀환하도록 돕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복음 전파와 선교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마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성취를 맛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지키는 것, 너희를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처음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무사 귀환하여서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치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모여서 우리가 그간 얼마나 복음 때문에 힘들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 주셔서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 천국 잔치를 이 본문 말씀 한 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신 셈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반복적이고 또 집요하게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포기할 만하고 또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미혹과 배도를 할 수 있는지 그 여지까지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정이라면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런 감격스러운 결론을 보게 된 거예요.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 이 표현 많이 보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화요일에 있을 특별 복음 집회, 저는 사실 말씀과 사역을 연관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 집회가 우리의 행사라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것은 그냥 머스트 워십의 사역이지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마음을 좀 함께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저 집회가 머스트 워십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일궈내야 될 우리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깨닫고 저 집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막 200명 넘게 막 이렇게 카톡 보내거든요. 하나도 답장이 없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찌라시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복음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동이 무반응일 때 마치 찌라시를 보낸 사람, 그리고 내가 보낸 초청이 찌라시로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참석하기로 확정하신 분들이 제가 어저께 밤 늦게 이제 보고 받기로는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봤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열리는 겨울 행사로 생각하면 정말 작은 규모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집회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떤 뭐 개런티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회에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그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스스로가 싸워내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도 그 글을 쓰고 우리 카톡방에도 제가 공유했는데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참여자들의 어떤 결이 그 전에 우리가 여름에 했었던 특별 복음 집회랑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름에 했었던 특별 복음 집회는 소위 복음 기도 동맹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우리 자신도 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보다는 이미 복음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듣는 듯한 느낌의 집회였다면 이번 집회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집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0명 정도 되는 이 인프라가 제 편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정말 이 존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수축하는 그런 용사들로 우리가 함께 서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인간적 조바심 넘어 주님은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고백, 내가 할 거야, 나만 기대해,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때 선언하셨던 그 얘기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나인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나의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보시는 것이죠. 믿는 자가 많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예요. 내 믿음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왜? 그리스도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집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최선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결코 보잘것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면 이 집회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은요,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고 있을 그런 전도 행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성경에서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도 검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튀어나와도 어색하지 않으려면, 세상 풍조와 자아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언제든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열심 앞에 옷을 찢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죄로 관영한 어두운 그런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작은 한 줄기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에는 그 어둠이 너무나도 칠흑처럼 컴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빛과 빛이 모이고 그 빛이 또 다른 빛을 끌어모아서 환한 주님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이 시대 가운데 관영한 그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일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택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얻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상황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연약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주님이 끝끝내 그 열매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선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 잃지 않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끝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이 가운데 복음을 듣고 더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 하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더 나아올 수 있는 의지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파송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개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고 축사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의 곳간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진 물질이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질, 어렵고 핍절한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물질로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인 귀한 예물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선도 그분의 의가 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최선과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 완성.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에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스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양진규 선교사님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